오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바벨론에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바벨론과 같은 환경, 바벨론과 같은 상황, 바벨론과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대요. 근데요, 새벽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큐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을까요?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이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멈춰 있다면 지금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측면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어제 좀 재미난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그 한결이가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한결이가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고 밖에서 그 공중 화장실을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그 비상, 뭐 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막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하면 바로 이렇게 경찰서랑 전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장난으로 한결이한테 아빠 먼저 갈 테니까 잘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빠 도와줘 이렇게 한결이가 말했더니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 한결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경찰서랑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제가 그 전화로 이거 아들이 아빠 보고 도와달라고 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당황스럽긴 했지만 여러분 아들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부르짖어야 되는 게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거는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그 부유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거죠. 지난 주일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시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줬거든요. 그 빈손의 의미라고 정호승 시인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 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동안 내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얼마만큼 잡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그 정호승 씨가 빈손의 의미라는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웃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너무 움켜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 붙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죠. 아픔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 13,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3절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들은요 의지할 게 많기 때문이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라면요.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데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가 있으며 천국을 뭘 그렇게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자라고 여겨지는 게 돈이라는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복음인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부자는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참습니다. 각 영역에서 부유한 자는 말씀을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요, 애초부터 들을 기회가 원천봉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요, 그 청소년들 또 이제 어린 아이들, 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좀 그 촉이 생겼어요. 무슨 촉이냐? 얘는 교회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가요, 애들 얼굴을 대충 보면 느낌이 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분별하실 수 있어요. 조금 상황이 힘들어 보이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요, 교회 거의 100% 옵니다. 가정이 힘든 아이들이요, 거의 교회를요, 와요. 왜냐면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즐거울 만한 게 없거든요. 부모들이 그렇게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그의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요, 교회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요, 집에서 너무 부모가 잘해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회 찌질하다고 해요. 이게 간식이냐고 하고요. 이거밖에 해줄 수 없냐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스스로의 그 부요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이 강혜찬이 얼마나 교만한가. 자전거를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잖아요. 참고로 저의 자전거 제자는 우리 강혜찬과 곽희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혜찬이 자전거를 자기가 잘 탄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을 막 무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른 애들은 다 네 발 자전거 타는데 자기만 두 발 자전거 타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있잖아요. 기다려주느냐고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줬죠. 나도 너 기다려주는데 그렇게 힘들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발 자전거 타는 애 둘이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네 발 자전거 서로 잘 탄다고 싸워가지고요. 어떤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 둘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두 발 탈 줄 알아? 못합니다. 그럼 조용해. 왜 싸워? 내 두 발도 못하는 게, 이렇게 제가 무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도 금세 그 스스로의 그 부유함 때문에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네 발 자전거를 타는데도 뭐 누가 더 잘 타느니 못하느니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스스로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부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좋은 대학이 자기 마음에 든든함을 가져다 주겠죠. 또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또 내 마음에 든든함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였습니다. 왜 낙타라고 하셨을까요? 낙타는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 또 바늘은요,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을 가진 것이 바늘이었거든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요, 밤에 출입하는 조그만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아서 걸어서 통과할 수 없고요. 낙타가 어떻게 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냐면 짐을 다 버려야 됐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대부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이처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낮아져야 갈 수 있는데, 부자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낮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계속해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네, 이 말씀 보면요. 쟤들이 왜 몹시 놀랐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그 당시 경건한 사람은 보상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예수님이 깨뜨리시니까, 예, 제자들이 놀란 거죠. 두 번째로 놀란 이유가 뭐냐?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랐던 목적이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였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 따르면 부자 되겠구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싸우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를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니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나? 나도 저 부자 청년처럼 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들통났기 때문에 몹시 놀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김양재 목사님은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부자는요, 친구의 사업이 성공하면 흐뭇해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아름다운 친구 외모에 셈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남을 위해 쓰는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고요. 진짜 부자는 다른 집 아들, 딸이 명문대학교에 가고 변호사가 되어도 나의 자녀가 보통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비판하는 횟수보다 축복하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며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진짜 부자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26절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당시 부자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면서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라고 하십니까? 구원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청년이 찾아왔다고 해요. 찾아와가지고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 이 청년은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생각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자신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준 줄 아십니까? 너의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것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면 모두 다 한번 노트에 적어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청년들이 도전받아가지고요. 같이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들을 다 적었다고 해요. 잠자리 눕기 전에도 적고요. 밥 먹기 전에도 적고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거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예, 그 이 부자는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마음만 먹는다고 노력한다고 의지가 뛰어난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을 얻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깨닫는 자가 진짜
구원받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행위로 있잖아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은요,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에 또는 액세서리에 불과할 겁니다. 액세서리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떼어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마치 구원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죄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 승리를 외쳐댔었고, 노력만 잘하면, 열심히 살면, 네,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3 17명 중 14명이 교회 떠나는 사건을 통해 저의 전적인 무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기만 된다라는 태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었냐면 밤늦게 여자아이들이 불러도 혼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절대 아무 일 안 일어나. 뭐 실제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났고요. 뭐 그런 아이들 만날 때는 네, 뭐 무인 카페 뭐 카메라 있는 곳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교만했던 일인지 모릅니다. 전 제가 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적인 죄인이라고 깨달은 후부터는요, 밤에 아무리 불러도요, 네, 안 나갑니다. 안 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여자아이들요, 절대 혼자 안 만납니다. 다른 여자아이랑 만나던가 예, 꼭 누구를 데리고 만나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제가 저를 못 믿는 거죠. 상황만 되면, 환경만 되면 저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 자기 확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역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7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가 뭘 그렇게 버렸습니까? 부자 청년만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리고 많은 걸 포기했다는 그런 생색을 내는 거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되게 3시 반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마침 그 슈크림빵이 이제 식탁에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우유랑 먹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제 아내가 빵이 어디 갔냐고. 예찬이 빵이었나 봐요. 예찬이가 골랐나 봐요. 아니 빵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 못하는 녀석이 이 소리 사모가 그 빵 어디 있냐고 하니까 제가 먹었다고 하니까 그제 있잖아요. 그제서야 자기 빵이었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아빠가 빵 사주면 되잖아. 근데 제가요, 그냥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생색냈어요. 야, 아빠가 널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우리가 참 그래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요.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 소리 못 해가지고 예, 얼마나 그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풀릴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 영전히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생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베드로가요, 이제 본심이 드러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좀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주시는 게 없어라는 식으로 보상심리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보상심리가 작동하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다른 종교도 가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불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돌을 닦았는데 이제 나에게 보상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쓰신 김명선이라는 찬양 사역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남편이 담도한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과연 성립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했던 적이 있기는 한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주변이 온전한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나에게 모두 설명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일하셔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한 것인지 모른다. 질문이라기보다 원망이었겠지. 그러나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하소연할 곳 있음, 원망할 대상이 있음이 주는 안정감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사실 그분이 자유롭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내가 꼬물꼬물하는 것보다 얼마나 탁월한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습니까? 왜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소연할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털어놓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원망불평만 해버리게 되어진다면, 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배가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이 27절 베드로처럼요. 뭘 얻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또는 천국에 관심 없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진짜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가짜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까 그 진짜 부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열심히 믿는다면서 속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같은 보상 심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세상을 새롭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12제자들도요,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상급이 종말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이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은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 12제자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땅에서는 그럼 아무런 보상이 없네. 이거 나중에 죽고 나서만 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28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구원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죽일 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의 가치관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네 못마땅한 사람을 보면 바로 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의 세상이 구원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인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이제는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자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유함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구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요,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막 제가 그 다음 세대 애들이 막 속썩이면 막 일주일도 가고 막 2주일도 가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하루 이상 거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그냥 그날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제가 예전에는요, 막 분노를 퍼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요, 뭐 분노한다고 아이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으로 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혈기 부리지 않고 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살고 그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뭐 누구 죄 지으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줬거든요. 근데 이제 눈 감고 안 넘어가 줘요. 우리 청년부만 해도요, 7일을 합니다. 예, 그 7일을 하게 되어서 왜 7일을 합니까? 제 성품으로는 7일 같은 거 원래 못 해요. 근데 7일 하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려고, 진짜 사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살아가서는요,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 자들에게 자유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자유함이 2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자유함을 못 누리는 자가 누구냐?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제일 매이게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예, 대부분 가족들이 우리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보고 이 말씀은 가족들을 버리라는 말일까요? 이거는요, 구원을 위해서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에 배우자가 놀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놀러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사를 계속 지내는 집안이 있다면요, 가족들의 눈치 보느라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끊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서요. 예, 그 매이는 자유함을, 나를 매이게 만드는 그것을요,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또 29절의 이 말씀은요, 좀 그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욕심과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그 욕심, 그 기대감 버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내가 그 자녀들에게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포기가 안 되어지니, 그럼 그런 말도 있잖아요. 헬리콥터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리콥터맘이 뭐냐면 헬리콥터처럼 자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군대 간 자녀를 위해서 군대에 있는 막 중대장님에게 엄마가 막 전화해가지고 잘해달라고. 아닌 거죠. 내 욕심, 내 기대를 끊임없이 투영하는 것을 29절은요, 예수님을 위한다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내 욕심, 내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2023년 2월 26일 청소년 큐티인 묵상간증, 어느 부모님이 말씀을 보는 자의 축복이라는 묵상간증을 쓰셨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큰아버지는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일도 열심히 하시고 큰 부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아버지는요, 믿음과는 거리가 멀게 바람, 도박에 빠져 이혼하시고 일평생 성실하시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자녀들은요,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거 먹고 누리며 엘리트로 성장했지만 자신의 가정은 가난했기에 자녀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큰아버지가 소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지만 시골에서 큰어머니와 함께 장로와 권사로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오셨던 터라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한 이후 장례 예배를 많이 가봤는데 말씀으로 고인의 죽음을 해석하여 천국 환송잔치가 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큰어머니와 자녀들이 너무 울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물론 육체의 영원한 이별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천국으로 가신 큰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뻐하는 가족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례 이후 큰아버지의 자녀들은 코로나19로 교회 나가지 않고 아예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 아버지의 죽음을 주님이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으니 큰아버지 죽음 앞에 가족들의 기쁨 없는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깨닫게 된 게요. 큰아버지의 소천 사건을 통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부유한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니 이제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상속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가리키는 것이 영생을 상속하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29절 말씀은요, 자녀를 포기하셔야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기대와 욕심, 내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서는요, 절대로 구원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큐티 설교하면서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20살밖에 안 된 애에게 어머니가 차를 사줬어요. 예. 근데 이 차가, 네, 저희, 예, 목사님이 사는 차랑 똑같더라고요. 20살한테 사줬다니까요, 20살에게. 그럼 이 아이 그거 망치는 거 아닙니까?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자녀가 위기에 빠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막 능력이 되니까요, 가가지고요. 능력으로 그거를 다 그냥 건져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내 방식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죠. 내 새끼인데 어떻게 이게 그냥 가능하겠습니까? 근데요, 때로는요,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뒤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자마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내 기대, 내 욕심, 내 사랑으로 하던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자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영원히 여러분 자녀 보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냥 100년, 길어봤자 100년 자녀 보는 거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자녀를 인간적인 그런 기대들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 3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족한 자가 풍성한 자를 앞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정말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먼저 된 자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이 나중된 자는 오히려 먼저 된다고,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저는 이걸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3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차를 이제
엄마가 사줬다는 애가 너무 기뻤나 봐요. 저한테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 차를 한번 태워주겠대요. 예, 근데 제가 분위기 깨는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은 너의 그 차를 얻어 타는 것보다 너 8월 달에 검정고시 본다고 했잖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8월에 너 검정고시 본다고 했잖아. 그건 어떻게 됐니? 했더니 얘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루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은 네가 차 태워주는 것보다 있잖아. 검정고시 따면 그걸 정말 기뻐할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너 선배가 있었는데 검정고시 안 따니까 지금 얘가 30살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얘가요, 저한테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선배가 우리 교회에 있기는 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들 20살 돼서 교회 떠났는데 누가 있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요, 비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 무시당하는 거를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이 뭐였었냐면, 바벨론에 잘 사로잡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을 마주하는 그 바벨론이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무시를 잘 당하는 게 그게 바벨론에 잘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잘 무시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어제 아침에 초3짜리 아이가 저한테 전화 와서 놀아달래요.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그 아이들, 우리 예찬이도 친구들하고 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코로나를 다시 떠올리면요, 아픈 기억이 있죠. 코로나 때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확대 해석한 거죠. 근데 어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다르게 보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그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면, 우리 그때 곽희재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얘네들 놓칠까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요, 매주 놀아줬거든요. 매주 만났어요. 근데 어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무슨 생각이, 전 초등학교 아이들 많이 만나는데 뭐 걱정했을까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이미 곽희재랑 곽희재 친구들하고 놀아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구를 만나도 잘 놀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그 코로나의 순간은 저에게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남겨두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남겨두신 것이 뭡니까? 그때 만났던 애들 지금도 청소년부에 남아있거든요. 예, 그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마음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니, 아침에는 들었던 그 비참함이 오후에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더욱더 여러분, 예, 우리가 막 열등감과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기대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과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무엇입니까?